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서부터 9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온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설교 제1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 다시 길을 걷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성전이 정말 저는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정말 그 열정과 열심이 이 비읍게 이게 정말 아무도 없는 빈 성전처럼 보일지라도 그 열심과 정말 열정이 반드시 이 성전을 가득 채워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 강해를 오늘부터 약 10주 동안에 걸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진작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침 딱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성탄절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하느라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준비했다가 계속 미루다가 드디어 오늘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렇게 우리 말씀, 마태복음 말씀 봉독하시면서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계속 나오셨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딱 거기에서 이어서 딱 자동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사모님께서 바로 그 뒷구절을 이어서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듯 우리에게 굉장히 그 주기도문, 저번에 했던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에 하는 주기도문조차도 사실 굉장히 우리가 모르게 우리의 이유로 정말 너무 이렇게 일비 기억을 하고 있죠. 사실 그 말들을 습관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고백으로서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조로서 같이 함께 읽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기도가 과연 어떠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어떠한 의미로다가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오늘부터 쭉 한번 이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주간 이어지거든요. 이 주기도문의 구절 하나하나를 이렇게 분해해보는 시간을 계속 갖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도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응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려보는 시간 한번 이번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과연 어떠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본인에게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성도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라는 원론적인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기도가 매우 힘듭니다, 목사님. 왜 힘드세요? 하고 물어보면은 그냥 신앙적인 갈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기도를 할 때 그 풀어내는 그 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좀 말을 멋들어지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뭔가 교회의 형식에 맞게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도 굉장히 큰 좀 시험에 들고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생각보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 자체를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것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좀 있었던 걸 제가 제법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들 알고 계세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도로서 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그 목적과 이유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을
정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배 이제 끝나고, 거의 설교 끝나고 나서 항상 통성기도 합니다. 통성기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쩌다가 보면 말이 딱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더 이상 뭘 말해야 될지 모를 때가 딱 나타나요. 언젠가.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갖고, 그러한 것 때문에 어떻게 과연 말해야 될지, 그런 곳에서도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시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고민은요, 우리만 했던 고민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밝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우리와 똑같은 동등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라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온데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요한은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법 다 알려주는데 왜 예수님은 안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요, 정말 그냥 순수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었고요. 태어날 때부터 기도문을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면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사실. 거의 뭐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그냥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던 겁니다. 진짜 뭐 기도를 할 줄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도 기도를 왜 하는지, 그리고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동안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했었던 그 형식적인 기도를 벗어난 다른 차원의 기도의 성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형태에서 보여졌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알려달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형식적이었다라는 말은 자기네 기도들이 거기에 정말 전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건조하고 형식적이고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의 기도 그 자체는 정말 살아있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었다라고 제가 본 주석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정말 굉장히 순수한 유대인으로서 뭔가 좀 그냥 건방지투로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였는데 굉장히 겸손하게 물어봤던 것이죠. 주님, 예수님, 기도의 기술이 아니고요. 정말 기도를 정말 진짜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 진정한 기도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 요청에 응답하여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암기해가지고 그냥 예배 끝날 때 하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 그런 암기하는 그냥 뭔가 마술 같은 주문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사도신경 강의 때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도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사도신경을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들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쨌거나 이 기도하는 방법 하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신의 속성을 버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그런 기도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뭐를 원하셨냐면은 길 잃은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조정해주는 그런 나침반으로서의 역할로서의 기도의 그런 역할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내 욕심이라는 그런 독백을 채운 도구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정말 주파수를 맞추는 정말 참된 기도의 원리를 효과하실 수 있기를 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적인 기도의 경계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적인 기도에 관해서 분명하게 경계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를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하셨죠. 자,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대놓고. 나 거룩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표현했답니다.
그 과연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순수하게 정말 뭐 주님을 향한 그런 말을 전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그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냥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강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은밀한 대화가 아니고요. 정말 사람들을 향한 웅변, 그리고 연설 같은 그러한 정말 뭔가 전심이 하나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전심이 없는 그러한 말들로서 기도로 치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결국. 야, 나 이렇게 건건해. 나 이렇게 말 잘해. 이렇게 말 잘하는 나를 너네들이 과연 안 따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과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종교적 영국에 불과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배표 기도를 하거나 통성 기도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할 때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은 대표 기도 이렇게 멋들어지게 말하는데, 난 뭐지? 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의식하실 때 있으셨을 겁니다. 막 그래갖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나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어.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면 다행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고, 야, 저 사람이 저런 말로 이렇게 정말 멋들어지게 기도하는데 나라고 못할 것 같아? 난 쟤보다 더 멋들어진 말로 더 화려하게 기도할 수 있어. 그리고 목소리 톤도 더 조율 잘해서 정말 더욱더 거룩하게 기도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청중들이 듣는 말들이 아닙니다. 예. 기도는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우리들의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앞서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셨다고 밝히셨습니다. 만약에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청중, 혹은 내 앞에 있는 청중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그것조차도 내가 스스로 외식하는 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대상,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뿐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에 대한 처방을 바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굉장히 이거는 좀 논란이 많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순복음교회가 속한 기독교대 하나님의 성회에 정말 가장 많이 비판을 받는 지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순복음교회 기도 스타일은요, 굉장히 열심입니다. 정말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보여지는 모습이 강합니다. 솔직히 모두가 다 듣습니다. 그 기도를. 이걸 딱 비판할 때 항상 들이미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골방에 틀어박혀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네 교도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통성기도를 해?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맞아? 라고 말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순복음교회 목사라고. 그런데요, 이거는 말씀을 정말 지극히 잘못 이해한 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 이 글자 그대로, 야, 그렇게 너네 이렇게 정말 대놓고 떠들지 말고 정말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해.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 이렇게 그냥 그대로 그냥 보면서 우리한테 훈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뉘앙스로 말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골방은,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리적인 공간의 골방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마음의 중심, 그리고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비유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문을 닫고 세상의 소원과 평가라는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는 그 은밀한 공간으로 들어가라. 오로치 어떠한 기도의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태도 그 자체를 골방이다 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정말 오직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는 은밀한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시작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 쪽에서는요, 결코 앞서 말했듯이 화려한 위사욕을 가지고 말할 필요도 없고요. 괜히 막 정말 유식한 말 써가면서 그럴 필요도 없고요. 어려운 한자어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정말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 마음 전심 그대로 아무 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니까요. 너가 어떠한 마음 품고 그 말을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시니까요. 정말 투박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막 무식하게 보여도요,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듣기에 정말 무식하고 정말 뭔가 이상한 단어로 쓰는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아서 다 해석을 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면서 들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유창한 연설문 같은 기도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런 목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골방,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정말 잘 서 있는지, 그리고 중심을 통해서 어떻게 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도 자체가 화려하지 않아도, 유식한 말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온전히 그 마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길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기도를 거부하라입니다. 자, 둘째로 주님께서는요, 주문을 외우듯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기도의 거부를 분명하게 밝히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 7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언부언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한청어인데 저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중언부언이 무슨 뜻인가. 쉽게 말해서 생각 없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행위를 중언부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방인들, 이제 유대인 이외의 다른 민족들을 말합니다. 자, 당시 이방인들은요, 이제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할 때 정말 우리나라 속담으로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생각으로 정말 막 내가 말을 많이 하고 공로를 쌓고 같은 말 수천 번 반복하면 내가 믿는 신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내 초원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과 나와의 그런 인격적인 대화로서의 기도가 결코 될 수가 없고요. 그냥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냥 거래와 같은 그런 말이자 혹은 주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호세아서 6장 설교를 할 때, 야훼께 돌아가자 라는 구절이 있어요, 실제로. 그 구절을 하면서 정말 그때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마치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 그게 보였는데, 사실 그러한 말씀조차,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야훼께 돌아가자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반응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거래와 같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었다라는 말로 제가 아마 호세아서 6장을 좀 해석해보자라고 제가 그때 당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이 지금 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중언부언하고 있는 이방인의 모습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똑같이 보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고 조건 없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왜 너네들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거의 강요하다시피 그렇게 조건을 걸지? 그렇게 안 하면 계속 떼쓰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은 결코 옳은 기도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과연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라디오 종종 들으실 겁니다. 네. 라디오 들으면 저 같은 경우는 MBC 라디오를 좀 종종 듣습니다. 특히 새벽에 한 6, 7시쯤에 그 태희 씨가 하는 라디오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듣는데 사실 그 라디오를 들을 때 라디오 그 방송국에다가 나 너네 방송국에서 방송 들을 건데 내가 원하는 주파수에 좀 맞춰줄래? 하면 맞춰줍니까? 아니죠. 예. 주파수는 원래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주파수를 찾아서 내가 듣고자 하는 라디오 방송을 듣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말도 동일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정말 바람처럼 물처럼 공기처럼 생수처럼 정말 막 계십니다. 정말 이 세상 어느 곳에 다 계시는데 그렇다고 내가 있는 자리에 골라서만 계시진 않으세요, 결코.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다 듣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기도를 하는 대상이 어디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맞춰주시겠지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기도를 한다 이거죠. 그렇듯 정말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든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결국 그게 아니고 나의 다이얼을 돌려서 나의 주파수를 돌려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진짜 기도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 8절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8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보의 전달 필요 없습니다. 이미 사실 다 알고 계세요. 예, 전지전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지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라는 거죠. 단지 너희 마음이 과연 어떻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서 뭘 원하시냐면은 나와 그리고 너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이 어떻게 합해져 있는가를 보시길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의 독백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주파수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간구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간구를 반드시 의지하여야 합니다. 자,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자, 우리는 솔직히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은 모릅니다. 그저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는데, 근데 그것이 과연 내게 어떻게 유익을 주시는지, 혹은 진짜 어떻게 유익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를 때가 기도할 때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도 정말 탕신만 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로서 가져야 할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실. 답답해서 한숨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탄식을 반드시 기도로 받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신 주기도문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기도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기도가 튀어나오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로서 내 욕심을 채우려 할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꺾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내 스스로가 자만하고 교만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 스스로가 겸손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내 힘으로 하려고 결코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대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움직이시고 동화시킴으로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입술을 움직여 주세요. 주기도문인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세요. 라는 고백이 나의 입술로 온전하게 선포할 수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정말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자신을 성령님께 맡길 때 기도는 정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정말 예배 그 자체에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노동의 도구가 아니라요, 정말 안식이 되고 짐이 아니라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자,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그 기도는요, 어쩔 때는 정말 바로 성취가 될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정말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성취가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계속 이루어지지 않게끔 상황을 조정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같이 나오는 그러한 차원이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기도는요, 또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의 나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또 다른 행동적인 그런 차원의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기도는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속에 나를 던지는 거룩한 모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쭉 이제 10주 동안 이러한 주기도문에 관해서 계속 설교를 하게 될 건데요. 굉장히 이러한 그런 기도의 이런 기능, 주기도문으로서 갖고 있는 그 기도의 기능,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침반, 기도의 나침반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는데, 그러한 기도의 나침반을 들고 정말 우리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도의 깊은 숲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뀌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라는 그런 외식적인 기도를 멈추시고 그 골방으로 스스로를 들어가게 하셔서 주문을 외워도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습관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정말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잃어버린 기도의 길을 다시 찾고 그 응답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